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나 병자를 만나실 때는 소수였지만, 어디 주님이 어디 계시다, 예루살렘에 계시다, 베세다 뜰에 계시다, 갈릴레에 계시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은 이것부터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자 있는 양입니다. 저들은 목자가 없는 양들이었어요.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의 심부름꾼, 부끄러운 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목자는 하나님 말씀을 첫째 가르치고 목자와 같이 하며 목자에게 정말 꼴과 생수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데, 그때에 이들에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을 탁 건져내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대체 무슨 말씀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가르치셨을까? 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병자 고치는 일과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는 일과,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 같으니, 저가 다니다가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장 좋은 진주를 얻느니라.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베드로가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자 다 자기 금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서 가장 좋은 진주를 얻자 자기 것을 다 버렸습니다. 마태, 세리 마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기생 라합도 그랬고 모함 여자 룻도 그랬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 쫓아가 봤자예요.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제가해서 다른 생활을 꾸리는 게 좋거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던 것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4배나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것이 나의 머무는 것이 되어리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나오미에게 무엇을 봐서 따른 것이야? 나오미를 통해서 그 뒤에 그 영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그 여자가 본 것입니다. 자기 것 다 팔고 자기 민족, 자기 가족 다 버리고 가장 값진 진주 하나님 나라를 저가 손에 얻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주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진주를 주셔서 그것을 알고 갑니다. 저는 정말 진주 장사가 되게 해주셔서 가장 좋은 진주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빈들의 기적이 나와요. 잘 아시는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저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까무러친 일이 한두 개도 아니니까 그걸 전하려고 그래요. 다 아시는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캐내서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이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직격탄으로 날리시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어린아이가 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으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어린아이같이 돼야 됩니다. 그거 우리 식상에서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가득한데, 그런 얘기는 애기 같은 얘기는 집어두고 좀 더 뼈대 있는 영양가 가득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복음을,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말씀하시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니 하고 7개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또 진주장사 비유, 보화 비유, 하여간 6가지 비유가 쭉 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기막힌 말씀이 크게 속 나오셔.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자기 땅에 어디 가서 보니까 거기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보화를 숨기려면 땅에다 많이 묻어뒀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작업하다 보니까 보화가 나와. 그래서 자기 것 재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다시 살아온 사람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내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불하고라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왜?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는 너무나 길고도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그것이 아니야. 이건 정말 배고파할 수 없어. 그냥 주세요. 그건 선물로 그냥 줘요. 우리 사정을 아시고 그냥 줘요. 근데 정말 의도적으로 마음을 잘 쓰시고 각오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의 피를 먹고 나의 마시는 자는, 이것은 그냥 들으면 이건 무슨 사람 잡아먹는 일인가 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영적인 얘기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사람의 영혼이 여기 있다 그러셨지. 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됐죠? 됐죠? 이것을 저도 알기까지 참 혼났구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쏭달쏭하더라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현실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듣고 정말, 야, 그때가 저 아침부터 주님 거기 계신다 해서 티베라 바닷가에 있는 광야에 그쪽에 가신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는, 티베라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 바닷가에 있는 광야로, 이쪽 광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오후 모여들었는데 장정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왜 남자만 이렇게 카운트하는가? 주님은 남자만 우대한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대표성 원리예요. 장정 하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부모가 한 가족을 얘기해요. 장정만 5,000명, 그럼 5,000 가족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개수는 다 이렇게 대표성 원리로 개수해요.
민수기도 다 그것이에요. 남자만 60만이 출애굽하였더라. 그러면 60만 가구가 출애굽했다는 것이에요. 알았죠? 여자들 분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남녀 불평등 없어요. 다만 사역에 대해서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있어서 남자들을 많이 세우시고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이런 일들을 사역이 달라요. 이 사역이 덜 중하고 이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집회가 목사님 요즘 설교가 5분 짧아졌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우리는 이러죠. 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전에 한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되는 박재봉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기록하기를, 옥하는 목사님이 기록하기를, 어려서 박재봉 목사님 집회하는 데 가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말씀, 아니 10시부터 시작해서 2, 3시가 되는데도 말씀 끝내려고 그러면 못 끝내게 하고, 또 끝내려고 하면 못 끝내게 하고, 가시려고 그러면 잡아당기고, 너무 사모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님이 이제 뿌리치고 다음 부흥회로 가야 된다, 뿌리치고 가면 이 군단들이 있대요. 그 군단들이 또 와 목사님 쫓아서 다음 행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럼 자기네만 그러냐? 부흥사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러고 있는데 혼자 잡시고 혼자 쉬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초반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가서 좀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당신은 쉬시지도 못하시고, 시간 나면 이들 고치시고, 시간 나면 귀신 쫓으시고, 시간 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셔서 그분의 일생은 정말 섬기기 위한, 섬기는 분이요. 그분의 일생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자기 생명 버리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넓고 황량한 곳에, 광야에 1만이 넘는 대군중, 이들은 무슨 수로 먹이겠습니까? 무슨 수로 먹여요? 오늘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은 어두워가는데 짐이라도 빨리 해산시키셔서 저들이 저기 어디 다 흩어져서 뭐라도 좀 먹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말해요. 예수님 조금 이상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아세요. 당신은 이미 다 작정하고 준비하시고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주어라.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주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것 줘라. 너희들이 주머니 좀 털어서 좀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것 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3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 회피형이에요. 이게 어찌 우리 문제입니까? 저들에게 가서 지들이 해결하라 하십시오. 굶은 사람이 이제 배고픈 사람이 홈레스가 여기에 많은데 그 친애들이 알아서 먹으라 하십시오. 회피형이에요. 둘째는 계산형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 빌립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하리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럼 좀 쳐서 우리가 100불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불이면 200데나리온이라는 하면 2만 불이라는 얘기예요. 2만 불어치를 사도 이 군중을 무슨 수로 먹이니까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무슨 일을 시도하려고 작정합니다. 그럼 막 계산부터 해요.
처음에는 다 회피해. 우리 오병이어 시작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다 회피해. 그거 뭐, 그거 매번 나가서 그것도 그렇고, 거기 가서 추록 가지고 가서 그것도 그렇고, 그 차는 어디서 나며, 자원봉사자는 어디서 나며, 돈은 어디서 나며, 그 귀찮은 일은 언제까지? 1년만 하자. 1년 지나고 또 2년만 하자. 2년 지나고 3년만 하자.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 교회, 이 사이즈의 교회 사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에 봅시다. 계산형은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진리는 사람이 계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이 계산하면 모자라요. 제 생활비가 요것밖에 없나이다. 아니, 내가 보면서 전에 그랬어요. 제가 집 살 때 맨날 생활비가 모자라. 뭐 거지 같은 아파트에 하나 살고 차도 500불짜리 하나 끌고 다니는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주가라고 벌어야 맨날 모자라. 그때 여러 번 얘기했죠. 리돈도 비치를 또 사람을 몰고 다니는 성미라 몰고 갔는데 개 한 마리에 20불이었어요 그때는. 요즘 뭐 40불 하더만. 근데 그거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기서 맹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가득 끌고 와서 다 먹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제 생일에는요, 다 끌고 가서 그게 얼마나 1000불도 넘게 나왔어. 다 먹였어. 이게 제 실력으로 제가 계산하면 그 돈이 나와요. 제가 언제 돈 벌어서 1000불어치 개를 사서 먹여요. 계산하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서 계산형 가지고는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안 되려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너희가 몇 개나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도 없어. 다만 조그만 아이가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 주님 앞에 가져가겠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얘기해 봅시다. 즉 만여 명의 대군중이요. 이 떡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안 떨어져서 뒤에 거는 빼고 봅시다. 뭐 떨어지네. 자, 이게 앞에가 5개인데,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5개 떨어지네. 이게 5개예요. 떡 5개예요. 물고기는 못 가져왔으니까 물고기라고 해봤자 여러분, 물고기가 이것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맨날 굴비, 노랗게 익어진 큰 굴비 2마리가 접시에 놓여있는 것만 여러분 봐요. 천만에요. 어린아이가, 가난한 아이 집의 어린아이예요. 거기에 성경에는 옵사리온이라고 나와요. 생선이 옵사리온일 때 그냥 피시가 아니에요. 옵사리온은 남들이 큰 거는 다 제끼고 땅바닥에 어부들이 이렇게 이 치수 모자란 거, 어딘가 눈이 하나 없는 거, 뭐 이렇게 된 거 땅바닥에 버려가지고 말라 빠진 것이에요. 그건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먹었어요. 그걸 옵사리온,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생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그만 생선 2개하고 떡 이거 1만 명 앞에서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상상이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좀 상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제가 배고플 때 이걸 좀 먹어봤어요. 먹었어. 그랬더니 순식간에 배도 하나도 안 찼는데 다 없어져. 제가 별로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닌데도, 다 먹었는데도 모자라. 그럼 이 조그만 생선 2마리, 피라미 같은 거 2개 먹었다고 배부르겠습니까? 그럼 나 하나도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안드레가 주님 앞에 갖고 왔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 회피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돼. 우리 실력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면,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드레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눈물이 나게 감사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줘요. 1만 명 앞에 이것밖에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들고 가요. 더구나 이 아이 지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야, 너 먹어. 야, 이걸 어디라고 갖고 나가. 너 먹어. 아마 저 같은 100번 그랬을 거예요. 성훈아, 너 먹어. 누구 주지 마. 우리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요, 이게 뭐 덕이 돼야 뭐 말을 하지요. 안드레는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갔어요. 여기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생각만 하면 참 눈물 나요. 50명씩 100명씩 해서 이렇게 질서청년하게 앉게라. 그러니까 다 그리고 앉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떡을 딱 떼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셨겠죠. 이것을 갖다 주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눠주고 안드레에게 주고 요한에게 주고 빌립에게 주고 했는데 주님 손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죠. 근데 주님 손에 다 하나씩 나눠줘서 나누게 주님 손에 다시 5개가 또 있는 것이야. 이건 어디서 났을까? 이건 어디서 온 걸까? 주님이 숨겨뒀다가 나왔을까? 이건 나눠줘서 다 가지고 나눠주고 나누러 보내는데 주님 손에 이게 또 있어. 그럼 이게 어디서 난 것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가르쳐주는 것이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떡이 있으라 하셔서 떡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모든 먹을 것, 모든 쓸 것, 우리를 필요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일단은 내 실력으로 먹고 살지만 우리가 한계에 처했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모든 먹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가르쳐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 다음 또 베드로가 가져가서 나눠주는데 주님 손에 베드로가 이거 가져가면 또 생기고, 하나 나눠주면 또 생기고, 또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또 제자들 손에 생긴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공급해 주실 떡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1만 명이 요것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하면 기가 막힌 얘기야.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날이야. 너무 은혜로운 날이라 이것을 기록했는데 주님의 이적을 사복음서에서는 어떤 목에서 이거 기적하고 바다 위를 걷는 거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내복음서가 일제히 기록한 것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위대하고도 너무도 가슴이 막 둥둥하고 너무도 세상으로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우리 계산, 우리 핑계, 우리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저들의 눈으로 베세다들에서 본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야. 우리는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 요거 없어, 이제 내일 먹을 거 없어.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그래서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가서 너 그거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병, 내가 이거 먹고 심한 감염에 아들 자식이 이거 주고 나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냈어. 엘리야가 그거 남은 거 밀가루하고 기름 나한테 가져와라. 즉 이 마지막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라면 또 생기고 감염이 다 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먹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셨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손에 떡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그거 하루아침에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밖에 없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가뭄이 달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돼요. 아멘. 이거 참 믿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절대 시선을 놓치지 말고 꼭 주의해서 마음속으로부터 받으셔야 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뭐냐? 이 이적을 행하신 의도예요. 이것을 이적이라 그래요.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표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적이라 그래요. 그 이적을 행하신 의도가 뭐냐 할 때에 여러분 오늘 36장에 이 6장은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도 자세히 보시고 마가복음 6장도 자세히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사를 좀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볼 적에는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여기 마태복음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이거 다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나와요. 그걸 한번 쭉 비교해서 보십시오. 왜 이 이적을 행하셨느냐? 첫째, 불쌍히 여기사. 긍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에게 대한 동정,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대한 그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긍휼이라 그래요. 제가 가지는 동정이라든지 제가 가지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이 왜 제 마음에 사무치느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본래 뜻이 뭐냐면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움직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일에 얼마나 아프고 처절한 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냉정하게 싹 지나가게 되는지 몰라. 그죠? 웬만한 것보다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주님은 이 배고픈 사람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서 그 뜰에서 배고픈 사정, 내가 돈이 없어서 어디까지 제대로 못 쓰는 사정,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멸시하지 않으셨어. 우리는 없는 사람 보면 멸시하죠. 자,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럼 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 주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누구 마음이 움직여요? 불쌍히 여기는 그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와요. 첫째, 여러분이 불쌍히 보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적이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봐야 될 말씀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이거는 뭘 말씀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작은 헌신, 작은 충성, 시간, 물질,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야. 이게 뭐 바칠 게 있어요. 뭐든지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걸 하시면,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시고 우리가 바치는 이 작은 정성, 작은 물질, 작은 에너지, 작은 위로 하나 가지고 이것을 축복하시고 이만큼 만드셔. 이게 종자, 씨앗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 없이는 모세에게, 야, 우리 백성을 구하러 가는데 주여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라. 막대기 하나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적에는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장 적은 것,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반드시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주님 나 200만 불 주십시오, 300만 불 주십시오, 받을 생각하지도 말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바치는 것은 아니야.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헌금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구에게 도네이션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종자로 삼아서 하나님은 크게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을 축복이라 그래요. 아셨죠? 응?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말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있는 것으로 드리라.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목사님, 제가요 저는 신경도 안 쓰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전에 절에 다닐 때는 한 달에 4,000불씩 갖다가 줬습니다.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목사님 4,000불씩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까무러칠 노릇이야 정말. 내가 좀 4,000불씩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돈이 없고 사업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4,000불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옳아요, 그러요? 이거는요 무속신앙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먼저 내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 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선물을 좀 자주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부부 사이가 좀 소원하고 여자들이 자꾸 빼딱거리고 말 안 들으면요, 뭐라도 하나 선물 갖다 주세요. 그런데 선물을 하는데 여자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나를 사랑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게 지금 나를 꼬시려고 들어오는 건지, 나한테 더 받으려고 들어오는 건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드리고, 내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바라고, 무슨 이익을 바라고 주지 말고, 드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적은 것 들으시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들으시고, 그리 하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부부 카운슬링을 할 때요, 뭐 말이 카운슬링이지, 주로 들어줘요. 들어주면 많은 경우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행복할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누구도 얘기 안 해줘서, 이런 원리 하나를 주면 두 개가 오고, 주님 앞에서 하면은 이것이 수도 없이 온다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자기가 얻어야 될 것을 못 얻어요. 이 원리를 깊이 보셔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뜻은,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작은 것을 원하신다. 내 물질, 내 마음, 내 정성, 작은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돌려주신다. 이것이 7개의 하나님 나라의 피부 얘기야. 겨자씨는 처음에 조그마지만은 나중에는 커서 온 사람이 기들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느니라. 여긴 조그만 거 하나로 항상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풍성하게 커서 사람도 짐승도 다 와서 깃들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줄 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을 누리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시느냐? 뭐 있는 거 가지고 가라 했으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여러분, 베품과 나눔에 있어서 한국의 김태규 교수팀이 하나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냐, 많이도 아니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자원봉사라는 사람과
한 번도 자원봉사를 안 한 사람을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면역력이 뭔지 알죠? 면역력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50%가 더 많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하버드 대학에 뭐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내가 시간이 없어 이름까지 다 말 못하고 가서 적어왔지만, 근데 그분이 발표했는데 이걸 테레사 효과라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는데, 이게 하버드 대학의 마클레네라는 교수가 한 얘기래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이걸 테레사 효과라고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주고 베풀고 할 때에 내 몸속에 암과 저항에서 싸울 수 있는 엔돌핀, 항생제가 나와. 항생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는 나 같은 것은 거기 가서 하루도 못 견디겠는데 90세까지 살았고, 아프리카에서. 나이팅게일은 90세, 테레사 수녀 86세, 또 홀트 그 여자 96세. 뭐겠습니까? 면역력,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영광, 감사,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베풀고 나눌 때에 제일 먼저 수혜받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알았죠? 건강해지고 영광과 존귀가 있고 하나님께 복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절대로 손해나는 삶이 아닌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화교회 오병이어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 그대로 오병이어였습니다. 뭐 돈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봉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게 오병이어 하다가, 아니 다른 게 푸드뱅크 하다가 왜 다 간다는, 거의 다 못해요. 제일 큰 문제가 자원봉사 문제였습니다. 자원봉사들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은 둘째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도 큰 문제예요. 재혼이 끊임없이 그게 1년만 할 게 아니라 계속 내 평생에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단순히 그 후드에 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우리는 추억이 없으니까 유홀 딜리버리 빌려야 되고, 또 그것을 멕시칸 한 사람은 헬퍼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을, 여러분 이것을 몇 년, 처음에는 이경성 군사님이 한 5, 6년 감당하시다가 요즘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체인지가 됐는데, 이게 또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오병이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거기 오병이어 본부에 갔는데 얼마나 현장이 싸놨고 무서운지, 우선 저를 척 보더니 나가. 거기는 말 그대로 교육받고 다 준비하고 냉장고 하나 이거 하나 사놓고 이런 적은 일, 큰 일, 무슨 일을 다 하는데 6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후드가 무거운 게 한두 개입니까? 그 몸에 튀기는 닭고기 자르면서 그 무거운 것을 하면서 그걸 일사불란하게 서로 너니고 하고 나니고 하고 기가 막히게들 이래. 뭐 순식간에 이래네. 보따리 만들어 놓고 제가 부탁하기를, 자원봉사자들은 나눠주고 남는 것은 더 가져가라. 혹시 물건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먼저 나눠줘라. 그것은 제가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권리로 그리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원리상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게 하시는 이 원리 때문입니다. 저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새삼스럽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이루어집니다.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합시다. 자, 마지막에 음식을 놓고 축사하시는 것이 나와요.
1만 명 대군중 앞에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축사라는 것은 유카리스트 감사예요. 이걸 놓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몰라요. 감사. 여러분, 세상에 모든 근심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못도 있고 하지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감사예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 수도 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감사할 때 수도 없이 늘어나요. 아셨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예요.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느낄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우리에게 수많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먼저 할 때, 아무리 적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주십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 대군중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할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맨날 나는 적다고 불평하십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생각해?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겼습니까? 뭐 뜻밖의 뭐가 생겼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나눠주면 이 속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와 긍휼이 조그만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늘의 축복과 영과 여기에 큰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짜인가 아닌가? 두고 보십시오. 무엇을 하라고? 첫째, 적은 것 감사하는데 감사. 둘째, 긍휼. 오늘 두 가지. 적은 것, 그것도 큰 거 아니야. 잊지 마십시오.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뭡니까? 적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중에 다른 거 잊으셔도 적은 것 무엇? 감사. 하나님 마음 움직여요. 긍휼. 하나님 마음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내게 더 큰 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주님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거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